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강건하심과 또 그의 능력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다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비가 온 후에 동산 위에 이제 떠오른 그 무지개를 보면 누구나 그거를 보면서 아름다운 그 추억들을 떠올리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무지개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지난달에 특별하게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이제 떴는데 그 두 번 다 쌍무지개가 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가 뜨고 나서 며칠 뒤에 국민일보에서 한 기사가 났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어느 버스 기사의 따뜻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내용인즉슨 뭐였냐면 서울에서 이제 구로구에서 저기 수유리까지 올라가는 그 160번 버스인데 그 마포대교에서 버스 기사가 승객들이 그 무지개 사진을 찍도록 잠시 정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그날 억수로 이제 비가 쏟아지고 나서 이제 한 7시쯤에 마포대교를 지나서 북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평소와 다를 바 못지않게 이제 뒤에서 뒷좌석에서 사람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로 뒤에 승객들을 봤더니 앉아 있는 사람이든 서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 63 빌딩과 그 옆에 펴진 그 쌍무지개를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승객들한테 어떻게 사진 찍게 잠시 좀 멈춰 드릴까요? 했더니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네 좋아요 소리를 다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멈추고 그 사진을 찍도록 배려해주고 이제 버스를 운행했다는 기사였는데 어떤 일이든 누구나 다 비난하기는 마련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댓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아니 그 위험한 한강 다리에서 주정차 금지인데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사람들이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했죠. 근데 그 일이 이제 이슈가 커지니까 경찰이 확인해 줬습니다. 한강 다리는 절대적으로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은 맞지만 절대 주차는 안 되지만 절대로 정차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제 경찰이 결론을 내려준 사건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비난한 여론보다 어떤 글들이 더 많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무지개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신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린 시절 추억과 기쁨, 희망들을 간직했을 것이고 또한 그 사진을 찍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 명들에게 전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이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SNS인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니면 인스타에서 그 당시에 실시간 인기 키워드가 바로 뭐였냐면 무지개, 쌍무지개였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무지개를 보았고 또 그걸 저도 역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몇몇 이제 교제 나누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카톡에서 공유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희망이라는 단어이겠죠. 번개가 그치고 폭풍우가 잠잠해졌을 때 그 아름다운 일곱 빛깔로 빛나는 그 무지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맑고 평안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고대 국가들은 저마다 이제 종교적인 사상들을 포함해서 이 무지개를 모양과 관련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원래 단어 이 퀘세트라는 이 단어 무지개를 원래 의미는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라비어와 이제 문화권과 섞이면서 구부리다 또한 이 활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무지개라는 단어를 썼지요. 근데 이제 넘어와서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그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돼서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무지개를 신들의 사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자를 이립스라 그러는데 그 이립스가 다니는 길을 바로 무지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사자가 바로 이립스가 이 무지개였고 이 이립스가 주로 전하는 내용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인들은 이 무지개를
인도의 신이었던 그 인타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부정하거나 불경한 적들에게 공격하는 화평의 무기를 바로 이 무지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면서 불행을 차단하는 것, 또 불행을 반사시켜서 굴절시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종합해 보면 무지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지표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이 9장은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운 언약에 더해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2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3절에 가서는 동물까지 음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4절 5절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 것,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언약의 대상이 이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및 짐승에게까지 그 모든 효력이 미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말씀을 읽으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몇 가지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당시에 우리 피택 장로님들께서 금요 집회를 통해서 주제 발표를 하셨죠.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 노아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레위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내 이 구약의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휘몰아치고 그 어떤 사나운 홍수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7가지로 우리 당시에 그 장로님들 발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우리 노아의 방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주야로 쏟아지는 그 무서운 동안의 홍수 기간 안에서도 한치의 요동도 한치의 끄떡임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전 인류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노아 이후의 후손들, 이들은 그 이후로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아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커먼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그들은 조상들이 당한 심판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지개가 어디에서 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냐면 구름 사이에서 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을 보고 두려운 마음과 우리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고대 사람들이 구름만 보아도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2장을 넘겨서 11장에만 가서도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 내재했던 잠재했던 마음속에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그 높은 곳에 가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지개의 언약은 이러한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라는 이 보존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사랑의 징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 위협을 받을 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놀라우리만큼 방어적인 기제가 발휘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을 것이고, 또 그 두려움은 어쩌면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생사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상당히 예민하고 방어적인 그들의 모습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상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고, 비가 그쳤어도 계속 그 물은 범람했고, 이들이 배에서 내릴 때가 그 홍수가 시작된 지 약 1년 1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장마 때문에 이제 장마의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장마가 일어나고 난 그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온갖 진흙덩이와 온갖 쓰레기들로 밀려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마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동물로 팔짱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8장 21절에서 제사를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의 본성적인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알지만 이제는 그 본성적인 악함이 은혜를 베풀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폐허가 된 땅이지만 회복시키실 것을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이전에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창세기 1장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세를 상실하고 말게 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기 힘들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9장 2절과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동물들 속에 인간을 무서워하는 본능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인간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금 주셨다는 것이죠. 창조 당시에 또한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이제 오늘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동물까지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9장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땅이 존재하는 동안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너희는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그 산들이 움직이다 하지라도 내가 너희와 세운 그 화평의 언약은, 내가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굳게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앞으로 노아와 식구들이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말 이 또한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하시고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다시금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유보한 것이죠. 종말의 날에는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도 생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처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도 그 약속을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면, 우리 그 언약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언약을 붙잡는 성도라면 이제 그 무지개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절과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심지어 악인도 보살피시며 일반 은총을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염려하며 이 땅에 근심하며 불안하며 고통에 억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쏟아지지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뜬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무지개가 뜹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 아니면 쨍하고 뜰 날 돌아온단다. 심지어 노래의 가사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뛰어넘어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사 악인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에 이어서 이 십자가 언약이 바로 특별 은총이며 언약의 증거고 영생과 천국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무지개 언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무지개의 언약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데에만 이 무지개 언약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언약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일반 은총으로는 그 누구도 아무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과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과 그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가 확고히 서 있어야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징표인 이 무지개가 일반 은총으로서의 홍수를 막고 있듯이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확실한 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바로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증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에 있을 동안에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들을 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의 삶에서 위로와 평강과 담대와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는 십자가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이 세상도 끝이 나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한 것은 홍수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유보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베드로서 3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미소 짓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실한 언약의 증표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뜹니까? 새 하늘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새로운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이 세상에서 보던 무지개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새 무지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천국의 광경, 또 그 천국에 펼쳐진 그 무지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물도 근심도 슬픔도 없는, 그 모든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천국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이 있기에 이곳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믿음의 사명들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그 사랑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현 시대는 변화무쌍하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하며 소망을 갖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누구가 이렇게 본당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속에 무지개 곧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바라기는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시실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